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준수와 재림 준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율법 준수와 재림 준비. Observation of the law and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또 율법 준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짧은 내용이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증거할 대지는 아무래도 율법 준수고 다른 하나는 재림 준비가 되겠는데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무슨 말일까? 우리 한번 13장 8절, 9절, 1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 아는 내용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의 기본 의도와 율법의 기본 정신과 율법의 기본 목적이 다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에게 돈 꿔가지고 잘 안 갚은 사람들, 악질적인 그런 채무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그래 남의 돈을 빌린 그런 채무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갚아야 돼.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안 갚으면서 자기 할 것은 또 다 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역겹죠. 다른 사람한테 빌렸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먹을 거, 쓸 거 전략하면서 이렇게 갚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어쩌다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빚져놓고는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빚을 안 갚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빚은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든지 빚을 안 쓸 수는 없겠으나 빚을 졌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그렇지 않고 뭐 찬송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백날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해라 너. 빚부터 갚으라고. 아니 적은 금액부터 하나씩 갚아야 그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분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적은 금액을 모아서 따복따복 이렇게 갚아주는가. 그 채권자가 감동해서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인내심도 작동할 수 있을 텐데 채권자가 보기에 기가 막히라면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건 다 하면서 자기 돈만 안 갚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절대 교회 나오기 싫죠. 나는 그 인간 보기 싫기 때문에 도봉기 안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랬으니까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다른 빛은 다 갚고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은 평생 갚고도 또 빚진 그런 심정.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소위 불멸의 빛이요. Immortal debt란 말이에요. 불멸의 빛.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고 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라는 거.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부채자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평생 조금씩 사랑을 죽을 때까지도 계속 갚으라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율법이 그러니까 그 문자적 준수 있잖아요. 주일날 뭐 안 사먹고 뭐 안 하고. 그것도 좀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문자 속에 내포된 정신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11조 잘 내고 우상의 재물 안 먹고 그것은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나 정말 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 속에 내포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또박또박 하는 건 너무 아름답겠죠.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이나 우상의 재물 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고 껍데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껍질을 벗겨서 현미를 먹든지 쌀밥을 먹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 왕겨만 모아가지고 팍팍 갈아가지고 무슨 뭐 왕겨 찐빵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그 제도나 전통이나 이런 것만 붙들고 그 중심 그야말로 안 꼽는 찐빵이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에요. 어떤 분은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니까 뭐 노른자는 안 먹고 흰자만 먹는다는데 우스운 얘기야. 하나님께서 노른자와 흰자를 골고루 먹게 해놨겠지 뭐 노른자는 먹지 말라고 한 거 어디 다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요. 혹시 노른자 못 먹는 사람은 우리 사택으로 좀 보내주시오.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총 계산해 보니까 한 613가지가 돼. 613가지. 뭐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이 613가지를 두 개로 요약해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개로 요약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10개로 확대시킨 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정신은 곧 사랑이고 그 율법은 그런 면에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은 거에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이 행한 것 그게 바로 이 바리새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왜 이렇게 못됐습니까? 사람이 밉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행위거든요.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간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강탈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야말로 타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고 다른 사람의 정조를 보존해 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보존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남편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준수행위예요. 아무리 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고 11조를 무슨 뭐 잔돈 1원짜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 먹지 않고 제사 지낸 데는 얼씬도 안 거리고 주일날은 식당, 레스토랑에도 안 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말하면 이 쌀로 말하면 겨와 같은 거예요. 그게 누가 뭐 겨를 먹기 위해서 벼를 농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계란에 흰자만 먹기 위해서 그 닭을 키우는 사람 많지 않겠죠.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안 꼬면 찐빵입니다. 모든 걸 그 사랑으로 하시고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악독한 인간이구나. 이렇게도 악독한 인간이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요. 그리고 주님, 이 못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왜 저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 인간만 보면 미운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그 인간만 보면 칼 들고 살인한 거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살인행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행위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이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 차이 아니에요. 안에 미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온 게 살인이고 탐심이 도둑질이고 음심이 간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산, 생명, 정조, 인격을 무시할 수 있겠냐는 말.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항상 존중하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존경합니다 한번 합시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안 한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이요. 나는 여전히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너보다 나은 인간이야. 격이 달라.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면은 예수님 닮아가기 어려워요. 율법 준수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유아 세례자다,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댕겼다, 중고등부 회장을 했다,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까불지 마, 집사 주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여기서 큰 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 자가 큰 자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경에서 그걸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내가 이웃과 형제에게 베푼 사랑은 100데나리온. 이게 뭐 정확히 60만 분지 1이라는데 내가 뭐 계산해서 얻은 건 아니고 들은 얘기야.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1000억. 내가 형제를 도와준 것은 1000원짜리 한 장. 그것도 못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 도와준 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기주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느 사람 죽으면 자기 수첩 들여다보지 말고 무조건 가서 부의금도 좀 내고 사랑을 베풀면 좋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 인간이 얼마 있더라. 그러면서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순종 안 하더라고. 너는 지져라. 나는 나대로 간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영한다. 너무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난 너무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만이 우리 이웃이 아니고 현재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와 이해 관계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성도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고 그것이 곧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갚아도 항상 남아있는 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주님, 내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물질이나 모든 혜택이나 제 모든 은사나 건강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이 주님 빚을 갚는 데 다 갚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교육자 가운데 지금 한 50대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병안으로 세상 떠가지고 대전에 계신 분인데 내일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또 발인 예배 인도해야 돼. 참 좋으신 분이신데 참 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 그리고 나보다 거의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벌써 세상을 떴으니 우리는 뭐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자기 죽을 날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숨을 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 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평생 담이 없는 채무자라는 거. 많이 베푸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구제하시고 옆을 좀 쳐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뭐 그래야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랬다라면 좋았을 껄껄껄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나도 좀 그 친구 좀 만나서 밥이라도 좀 사주고 지난번에 면회 가가지고는 좀 구제금 좀 드렸는데 좀 식사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을 뻔했고 또 엊그제 세상 뜨신 우리 교회 배동만 성도님도 좀 더 자주 찾아보고 좀 더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 양반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새벽기도 영상을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알고 계시더라. 근데 이미 기회는 없어. 더 이상 이제 사랑을 베풀 기회가 그분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가 가족들도 마찬가지 같고요. 지인들도 마찬가지 같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을 때 그 옹색하게 하지 말고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만약 못하면 후회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재림 준비, the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강조 사항인데, 좀 각성하라는 게 각성.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활력소인데, 이 종말론적 각성이라는 게, 첫째는 이 시기를 알고 깨어있으라는 거,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단정행하라는 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 그게 이제 강조점인데 한번 읽어만 봐도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11절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이 시기를 알라는 그 환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지구촌의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은 뭐 한 6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2030년이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지구촌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조는 사람들에겐 참 좋네 보니까. 네, 네.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네, 네. 놀라지 마세요. 그만큼 이 환경이 많이 오염된 거죠. 이렇게 국지적인 그 홍수라든지 이런 것,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걸 하여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그 영적 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이 시기. 어떻게 2030년 안에 지구촌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약 3분의 1, 25억 이상이 멸절할 수도 충분히 그러 있을 개연성이 많아요. 지금 뭐 전쟁이 뭐 줄어들질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또 예멘 반군인 후티 반군들,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세력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보기에는 꼴뚜기도 뛸 것 같아요. 저 북쪽에 김정은이도 뛸 수도 있다고. 앞으로 미국 대선도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이제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 세상이 끝날 건데,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 핵을 반드시 쓰게 돼 있다고. 전 세계 대도시에 핵을 던지게 되면 인구 밀집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점점점 짙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천년왕국이 건설되게 될 건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세를 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깨어있으라는 건데, 깨어있다는 말은 육신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지금 매몰돼 있잖아요. 돈에, 요새 젊은이들은 뭐 아주 영끌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고, 요새는 성실하게 돈 번 사람이 바보래요. 한탕 해가지고 뭐, 어제도 뭐 버스 타고 오는데 여기 상계동에 복권집에 보니까 줄이 150m 이상 섰더라고. 복권 살라고 줄 서 있는 인간들이 150m 이상 서 있더라니까. 그리고 계속 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한탕주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걸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 또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부여해지면 보편적으로 심령이 다 어두워지고 잠들어서 시기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은 돈도 뭐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잘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 족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 이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육체적 부활할 몸의 속량의 시기가 점점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빛의 갑옷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과 삶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의 부활, 육체적 속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연세가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30년, 5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더 밤이 더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의 밤이 더 깊어졌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세상이 난리라고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세래. 요새 뭐 여자들이 담배 피는 것은 일상사고 뭐 아무튼 뭐 술 마시는 것도 뭐 일상사고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고 못된짓하는 것도 거의 일상사고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작년에 단속받은 그런 클럽인 모양인데 거기서 밤새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런 마약의 봉투들이 다 쓰레기통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에 그 많은 억울한 젊은이들이 거기 이태원에서 아주 압살당한 사건이 있어서 한 1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이태원인가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해답이 나왔어. 그래서 이태원이구나. 죄악의 센터 아주. 거기만 그러면 잘못했고 그 사람들만 잘못했는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샘플로 하나님이 가장 죄악이 가능한 이태원의 이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표본.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의 어두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결혼식을 해도 뭐 목사님이 뭐 주례하거나 세상의 명사들이 주례 안 한대요. 자기들끼리 뭐 서약서 있고 그냥 만세 삼창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축가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가는 게 결혼인데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그 결혼을? 믿는 사람의 자녀들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서부터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이게 보배로구나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머리 큰 사람들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모든 면에 다 이 세상이 뒤죽박죽하고 어두워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산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단정행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비공유적 성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유적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비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적 성품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 가지고 또 닮아가야 할 성품이에요. 지혜나 지식, 선과 의, 거룩과 사랑, 진실과 능력 이런 성품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이루어나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 입어야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무장하라는. 오늘 두 가지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사랑 실천, 즉 율법 준수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이 사랑주의자가 되면 좋을 거예요. 사랑주의자.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 특별히 보수 교회들이 이 원칙과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미달할 때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규칙의 이면에 더 큰 이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배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첫째는 또 국가를 위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도 되고, 국가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는 거지, 세금 안 내면 무슨 뭐 집 달리고 와가지고 다 차 붙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갈까봐 세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랑의 정신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집달리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최고장을 안 받으려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적극적인 게 사랑이고 소극적인 게 율법 준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혹시 정말 율법적인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는 부류인가, 그걸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대개 다 율법적이에요. 아이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행위에 대해서 다 적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잘못하면 1. 오늘 목사님이 쌍스러운 말을 했다. 거기다 딱 적어놓는 거예요. 수첩에다가 리스트업을 쭉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목사님이 아무나 아무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목록을 쓴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인데 참 불쌍하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당에 앉아서 정말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배워왔길래 이런 율법적인 인간이 앉아있는가. 그것도 장로의 부인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들은 절대 그런 분 아니고 다른 교회. 알게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책임은 항상 자기가 지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율법을 준수하는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좀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힘차게 기도도 하고 깨어서 찬송도 하고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하고 허물단지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피차 사랑의 법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은 그야말로 불멸의 빛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죄악의 밤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뜬구름 잡지 않게 해주시고 이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